그 3년 전에 어느 봄날 3년 전에 코로나 시작할 때 봄날이었거든요. 같이 운동을 가는데 저희 그 남편이 최만길 집사예요. 최만길 집사님하고 이제 이게 그 말하자면 운동을 하고 있는데 걸음이 쓰레빠를 쫙쫙 끄는 걸음을 걷고 있어요. 그래서 이상하다. 원래 걸음을 따박따박 걷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땅을 걸음을 걸어도 땅을 이렇게 밟지 않고 물기를 피해 다니는 사람인데 이상하다는 느낌을 해서 아무래도 뭔가가 이상해서 병원을 데리고 갔어요. 그 시간에 데리고 갔더니 거기서 큰 병원에 가보라 그러시더라고요. 이게 뇌로 이상이 있나, 말하자면 뇌출혈인가 그런 걸 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으로 바로 그냥 차를 끌고 백병원으로 갔어요. 일산에 갔더니 거기서 응급실로 들어가서 사진을 찍었는데 하얀 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대수롭지 않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틀 후에 외래로 월요일 날 외래로 오라 그래가지고 이틀 후에 가는데 이제 병원 이틀이 돼서 병원을 가는데 그때부터 이상해지는 거예요. 뭐가 이상하냐면 차를 끌고 가는데 차에서 이제 주유소에 가지고 저 기름을 넣었는데 카드를 가지고 카드를 긁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라서 바깥에서 보면서 내가 쫓아나갔더니 다시 이렇게 확인을 하더니 그냥 카드 갖고 긁어서 기름을 넣고 가는데 그때부터 남편이 불안하게 내 마음에 불안하기 시작했어요. 일산대교를 넘어가는데 저는 제정신이 아니었거든요. 기도하면서 이제 가는데 옆으로 반드시 가라고 옆에 보지 말고 반드시 가라고 했는데 나를 못 믿냐고 내가 운전 경력이 얼만데 그러고 차를 갔어요. 근데 백병원에 가서 차를 주차장에 차를 대는데 주차하는 자리가 앞자리였어요. 그러니까 앞자리는 차 대기가 힘들잖아요. 그럼 앞자리에다 댄다 그러면서 차를 잘 대더라고. 이렇게 후진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파킹하고 올라갔는데 그때부터는 자기 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외래로 들어가니까 바로 입원을 시키시더라고요. 그게 이게 암인 것 같다고 뇌종양 같다고 그렇게 들어가서 이제 검사를 그 시간으로 입원을 해 눈물을 주시네. 그 시간으로 이제 진찰을 했어요. 진찰을 하고 입원하고서 검사를 하는데 이제 팩시를 찍었어요. 패스트시트요. 전신을 보는 거 찍으니까 암이 5군데가 퍼진 거예요. 머리에 하나 이게 원발암이에요. 여기서 퍼져가지고 목 퍼지고 겨드랑 하나 퍼지고 간에 2개 5개가 그러면서 이제 머리를 거기 의사 선생님은 머리를 이렇게 수술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같은 암 같으니까 겨드랑이에서 빼가지고 치료를 하는 게 어떻겠냐고 그러는데 저는 불안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가 오셨어요. 그 병원에 있지 말고 큰 병원에 갔으면 어떻겠냐. 근데 그때는 코로나 처음 시기여서 병원에 들어갈 수가 없는 상태였어요. 그래서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우가 한 분이 연세 세브라스의 장종희 교수님이 머리를 잘 보신다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기만 하면 괜찮은데 발을 누구 빽도 못 들어가는데 병원이 밀려 있어서 그래서 이제 어떡하지 하고 이제 뭐 교회에서 기도하고 저도 기도하고 있었는데 그날 밤중에 핸드폰을 가지고 세브란스 외래를 제가 막 검색을 했어요. 선생님 그 일과표를. 근데 이틀 후에 2시 반이 딱 누가 캔슬한 자리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제가 오케이를 눌렀어요. 이틀 후에 이제 그 세브란스를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검사를 하는데 그때는 이제 이미 자기를 몰라요. 본인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이제 시온이가 전화 걸었더니 너 여자인데 왜 남자 머리를 깎았냐 막 이런 식으로 모든 게 혼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틀 후에는 의사 선생님이 그 병원에 갈 수 없다라고 세브란스 병원은 힘들 텐데 여기서 하는 게 어떻겠냐고 그러는데 제가 싫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가태원을 해가지고 세브란스를 이제 들어갔어요. 2시 반이 됐는데 그 장종인 교수님한테 예약한 게 딱 들어가니까 딱 남편을 보더니 아무 소리도 안 하시면서 사진을 이제 가져갔거든요. 그걸 다 보시더니 이래 저기 산정특례 내드리라고 암으로 그랬는데 선생님하고 저도 딱 마주쳤어요. 그 선생님 저 못 가요. 우리 남편 여기 선생님한테 맡기겠다고 저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선생님이 환자가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대기 환자들이 엄청 많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이 저 못 간다고 선생님 살려달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가만히 보시더니 간호사를 부르면서
입원해 드려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간호사도 깜짝 놀라는 거야. 지금 상황에 추가로 간호사 환자를 넣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내가 생각하기는 하나님이 미리 길을 다 예비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입원을 그날로 코로나 검사를 하면서 6시간을 대기를 했어요. 바깥에서 그 대기실에서 했는데 그때 우리 남편이 그러더라고요. 나 이제 살았다. 우리 딸한테 살았다는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그날 밤중에 이제 들어가서 그 다음날 뇌를 시간이 촉박해서, 왜냐면 그 뇌가 시간이 지나면 이게 폭파된다고 그래. 그 선생님들 얘기로는 뇌가 폭파된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날 이제 그 다음날 새벽에 이제 이게 다 째고 이제 이렇게 끼고 움직이지 말라고 해갖고 혈관 선생님하고 그 뇌종양 선생님하고 두 분이 들어가서 검사를 했어요. 했더니 그게 그 혈액암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혈액 림프암이죠, 말하자면.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하면서 선생님이 딱 부르시더니 이번 치료는 하나라고,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하나니까 매일의 뇌 수술을 건드리는 것보다 이제 하나니까 치료는 괜찮을 것 같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뇌종양 선생님이. 그 다음부터는 이제 혈액과로 선생님을 바꿔주시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그 혈액과는 병실이 없어요. 환자가 보통 장기 환자들이라서 없는데 뇌종양과로 들어가서 그 병실을 차지했기 때문에 거기서 1달 반 동안 그 병원에 그가에 있었어요. 그렇게 했는데 치료를 하시면서 그때 이제 우리 남편을 가족들을 부르라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 그 혈액과 선생님이. 그래서 우리 아들 목사님 뇌에는 그때 코로나 걸렸어요. 그래서 못 오시고 이제 우리 딸이 결혼기념일이라 부산 갔는데 올라오라고 그랬어요. 제가 보호자라 해도 자식이 오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 딸이 불락해 올라와가지고 이제 같이 선생님을 만났는데 이걸 다 보여주시면서 말기암인데 어렵다. 그리고 젊은 사람도 아니고 노인네라서 이게 항암 치료 시작 들어가면 한 번도 견디지 못하고 돌아가신다 그러더라고요. 왜냐하면 그거거든요. 암을 쫓아가면서 그런 치료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조금 어렵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안 오면 어떻게 되는 거냐. 내가 왜냐면 그 고통당하는 걸 보기 싫어서 그걸 안 받고 그냥 견디면 어떨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거 안 하면 하루도 못 견딘다, 돌아가신다. 왜냐면 머리에서 이게 거의 폭파 직전이라서 지금 시각도 어려워지고 다 어려워지기 때문에 어렵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래서 사인을 했어요. 딸이랑 나랑 이제 사인을 하고 병실 이제 딱 들어갔는데 병실을 안 가고 바로 옆 대기실에서 머리부터 치료를 하더라고요. 척추에다가 그 표적 항암제를 쌓아 올리는 거야. 그러니까 허리에다가는 척추에서 이렇게 그 골을 찾아서 놓아야 되는데 바늘이 이만한 건데 3번 4번을 꽂아도 못 꽂아요. 그렇게 해서 간신히 한 번을 꽂고 이 병실에 갔는데 그 표적 항암제를 갖고 와서 막 몇 개를 갖고 달아내더라고요. 근데 그거 하나를 맞으면서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거예요. 그게 견디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교회에서 그 하나님이 우리 아들 목사님도 기도했고 교회에서도 중보기도가 굉장히 힘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표적 항암을 맞고 이제 그때는 이 약이 잘 맞으니까 퇴원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집에서 가면서부터 항암을 이제 전체는 몸에 대한 6차를 맞고 원래 6차 계획이 있었거든요. 머리는 9차까지 맞았어요. 근데 그러고 나니까 암이 하나도, 그 다음에 같이 찍어서 보니까 암이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하셔서요. 정말 의사 선생님도 기적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러고 치료하고 나와서 제가 이제 치료를 같이 병행한 게 뭐냐면 나오면서 그 면역이 약해졌잖아요. 그래서 그 동네 한약병원 한방병원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한약 치료는 않고 그 산소통 치료하고 제가 입원을 시키면서 산소통 치료하고 또 다른 그 몸에 좋은 곳에서 다 치료를 했어요.
그래도 이제 걸음을 잘 못 걷더라고요. 그렇게 하는데 이제 그렇게 하면서 병행을 했는데, 그리고 낮에는 제가 진짜 다 사람이 사람 교실을 못하는 것 같이 보여서 휠체어를 밀고 공원을 나갔어요. 왜냐하면 그 햇볕이 암 환자한테 좋잖아요. 그래서 밀고 나가. 우리 남편이 참고로 104km 나가요. 근데 내가 그거를 밀고 가려면 너무 힘든 거야. 그래도 집에서는 다 얼굴 죽어가는 얼굴이지만 바깥에 나가면 눈이 또락또락하면서 생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치료를 하면서 지금 그 암을 다 면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건데, 제가 그 생각한 거는 뭐냐면, 옛날에 제가 30대에 새벽기도에 나가서 제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은 게 있어요. 그 뒤에 생각이 난 거예요. 근데 비명사문간에 찬양을 이제 준비 찬송 부르고 목사님이 종 땅땅 새벽기도 그때는 종 울렸잖아요. 울리는데 이렇게 비명사문간 눈 감고 있었는데 강대상에서 옆에서 천사 하얀 가운을 입은 사람들이 2사람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나와서 이 선물 보따리를 하나씩 다 갖고 나왔는데 앉은 자리, 그 교인들 온 자리에다 하나씩 다 놓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사람들 하나도 열어보질 않아요. 저는 원래 의심이 많아서 한 열어봤거든요. 그랬더니 거기에 약재가 꽉 차 있었어요. 그래서 그 약재가 내가 딱 돌아서면서 똑같은 약들이 왜 이렇게 많으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다시 보래요. 다른 약들이라는 거야. 그래서 무섭고 젊었을 때니까 두렵고, 그래서 목사님이 좀 은사가 있으셨던 분이었거든요. 그래서 목사 물어보니까 나보고 아프냐 그래서 아니라고요. 그랬더니 잘 기도하면서 간수하라는 생각이 딱 났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하나님이 미리 약재를 준비를 하셨던 것 같아요. 제 가족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남편이 암을 3번 겪었거든요. 3번 다 통과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복부에도 스텐트를 박았어요. 근데 저렇게 건강하게 살고 계셔요. 그래서 감사한데, 제가 이제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아들 목사님이 목회하는데 정말 그런 그 약재로, 체험하는 약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 아들 남편 집사님을 치료해 주셨고 그랬던 것 같은데, 제가 새벽마다 그래서 그런 받은 은사가 있어서 김태훈 형제님 놓고 기도 많이 해요. 내가 왜냐면 왜 우리 아들 교회를 놓고 행복드림교회 교인 하나하나 얼굴을 놓고 새벽마다 기도하는데, 김태훈 집 그 청년 기도할 때마다 내가 믿음의 선대를 기억해달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순교기까지 하나님 일을 하셨는데 그 아드님 살려주셔야 되지 않겠냐.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예요. 태훈 형제님 걱정 말고 기도하세요. 정말이에요. 내가 진짜 아버지 선대를 기억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해요. 다른 기도는 못하지만 내 기도하고 있거든요. 힘내시고 열심히 하십시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